고대 그리스에 아이게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테세우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큰 괴물하고 싸움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 그리스 아래 지중해에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큰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인 그런 괴물입니다. 괴물이 이제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왕자는 그 괴물과 싸우러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싸움이고 또 폭풍우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왕자는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괴물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면은 배에다가 흰 돛을 달겠습니다. 승리의 표시로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싸움에서 져서 죽게 되면은 나의 병사들이 검은 돛을 달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 왕은 아들이 무사히 잘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의 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배에 가까이 오면서 그 돛이 어떤 색깔인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검은 돛이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죽었다는 뜻으로 검은 돛을 달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상심하고 충격이 돼서 그만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흰 돛을 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게우스 왕이 떨어져 죽은 바다를 에게해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94%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94%면은 거의 전부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기다림은 종종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을 기다렸더니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승진을 기다렸는데 승진은커녕 명퇴를 하고 말지요.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는데 집값이 폭락합니다. 남편이 회복하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이와 같이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실망으로 끝날까요? 그것은 우리 비탄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항상 소망과 또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경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적이고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언제나 생명을 주고 언제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소망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99세. 이것은 정말로 살아있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입니다. 거의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년의 기다림, 얼마나 긴 기다림입니까? 오랜 기다림. 75세면은 그래도 아들을 얻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소망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99세에 무슨 아들을 얻을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실망하지 말아라. 나를 기다리다가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너희에게 슬픔을 주지 않고 너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너의 기쁨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전능한 하나님.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5장에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24년이나 기다렸고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여러분 이 계약서가 여기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계약 증거를 세웠는데 내가 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다. 내가 언제 너하고 그런 약속했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내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다. 또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내가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네가 지금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계약서. 이게 당신 보시오 이거. 여기 당신 이거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름 쓰고 하지 않았어? 이 계약서대로 하시오. 이것이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지금 네가 언약을 그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야. 내가 너하고 언제 그랬냐? 절대로 그렇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절대 실망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요? 난 그거 모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지켜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르리라. 율법의 1.1획. 이 1.1획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점 요들하고 콤마 같은 게 콤마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콤마 하나까지도 내가 안 어긴다 그 말이죠. 1.1획이라도 점 하나, 콤마 하나까지로 나는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으로 99세 불가능, 너는 불가능이라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믿으라. 흔들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마민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가장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매일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절망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니마민이란 노래를 작곡해서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조금 늦게 오실 뿐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둡고 비관적이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5개 있는 거? 처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로 순념소를 하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독생자를 번제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시다. 여호와 니시.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막 광야에서 살아가요. 광야에 여러분 무지하게 어저께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 꼭 아마 샤워를 할 거예요. 안 씻고 주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샤워를 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더운데 몸이 끈적끈적하고 땀이 났는데 씻을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쉴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어요. 이 물이 없으면은
이 참 답답하게 어떻게 살까? 근데 사막에서 뭐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전염병이 많아야 이 덥고 더우니까 이 전염병이 많아요. 물도 오염된 물, 그나마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많은 전염병과 재앙 속에서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질병을 두려워하지만은 애굽의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또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언약을 굳게 붙들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말하고 있어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도 일반 책이나 뭐 다를 게 없다. 같은 책이다. 성경도 오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뭐 문제투성이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별로 못 된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걷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만들고 뭐 예수님이 또 부활했다. 이것은 신화. 그냥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신화적인 얘기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한 신학자예요. 귀한 신학자죠.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은 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르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천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뭐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르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또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 가운데 말씀하시는, 약속 가운데 행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히브리 1장 3절에 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말씀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오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은 결코 변개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한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독일 나치 정권이 여러분 유럽 전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유럽 정복을 하고 그 유럽 정복하면서 유태인들을 다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고 죽였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나치 정권이 폴란드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시시각각 그 나치 정권이 이렇게 검은 손에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 노인이 이런 좌판, 목에다 이렇게 걸고 옛날에 팔았잖아요. 좌판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파나 봤더니 빈 통이에요. 빈 좌판. 빈 좌판을 들고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노인은 뭘 파십니까? 뭘 파시는데 여기 빈 좌판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사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믿음을 팝니다. 나는 믿음을 팝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팝니다. 믿음을 판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죄악을 다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승리자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역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그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린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손에 쥐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이 교인들은 카타콤으로 지하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 햇볕을 다시 보게 될런지, 언제 자유로운 날이 오게 될런지, 살아날 수가 있을런지, 그런 그 암흑한 이런 절망 속에 이 지하 묘지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인류는 가장 어둡고 가장 참혹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카타콤 문이 열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셔서 통치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을 다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카타콤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것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물러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카타콤의 신앙,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버지, 큰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통이 크셔요. 큰 축복을, 엄청난 복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을 크게 하는 축복, 강하게 하는 축복,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너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너의 승리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의 치료자다. 여호와의 샬롬, 평강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카타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또 승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